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요. 그 순서마다 하나님의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인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사람이 주냐, 사건이 주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고, 사건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그 사건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빗나가요. 엉뚱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성경을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초점을 사건에 둘 것이냐, 사람에 둘 것이냐를 잘 보셔야 하나님의 의도, 그 부분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인데요. 19절부터 끝절 23절, 2장 19절부터 23절은 사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 인물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자, 먼저 2장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거기 대궐문 줄거 놓으시고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공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조첨이더라. 20일 모르드게가 대궐문, 거기 줄고 씁니다. 대궐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리고 2장 10절로 한번 가봅니다. 10절, 11절. 2장 11절, 10절, 11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공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공하지 말라 하였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그랬어요.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된 것을 알고자 하더라. 지금 모르드게가 거처하는 곳이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2장 11절에서는 후궁이 있는 에스더가 왕궁으로 갔고 그리고 그 후궁들이 거하고 있는 그 뜰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대궐문 앞에 있어요. 대궐문 앞에. 그러면 대궐문이 어디냐? 거기 또 3장 1절로 갑니다. 3장 2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 거기 줄봅시다. 대궐문에는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왕궁문에는 왕의 신하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신복이 됐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위치를 볼 때 지금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신복이 돼요. 신복. 중요한 공무원, 오늘날 말하면 고위직 공무원이 됐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다인인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새롭게 된 자기의 왕비 에스더가 유다인인 걸 몰라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종족을 말하지 마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유다인인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국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게 좀 신기한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세요. 이것은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거기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갑자기 어떤 위치에 두실 때 그것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복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데 21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아하스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어떤 이벤트가 툭 튀어나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모르드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대신 신하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대궐문에 이렇게 다른 신하들과 함께 있는데 두 사람이 아마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항상 보면 거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과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왕을 잘하는 두 신하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살이라는 말은 암살입니다.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암살하는 계획을 알게 했다. 그게 우연히 알게 되겠어요? 거기 신하가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신하가 모르드게만 있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모르드게에게 그 사건이 딱 발견이 되냐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두 신하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말했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뭘 한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한 것. 그랬는데 거기 보면 23절에 사실하여 그 말은 실제로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들고 사형을 했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되면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해야 됩니다. 포상을 해서 모르드게를 더 높은 위치로 올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어쩌면 두 신하에 의해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 중요한 정보를 왕에게 구한 모르드게를 여기까지예요. 거기다 써놓읍시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네. 그때의 모르드게가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큰 보상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잠깐 침묵하십니다.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창세기 40장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창세기 40장 23절인데요. 40장 19절부터 15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누가 오느냐면 왕의 중요한 신하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함께 갇혔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갇혔어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은 요셉을 위한 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꿈을 해몽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한 꿈이에요, 그게.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꿈을 꿨지만 그 꿈은 요셉을 위한 꿈이라고.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합니다. 꿈 얘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3일 안에 복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하면 23절에 보면 나는 사실은 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저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팔려와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득의해서 당신의 꿈대로 회복을 하고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0장 23절 62면 전후에 있습니다. 23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뭐 했대요? 잊었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당신은 곧 복지게 됩니다. 당신이 복지게 되거든 나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말을 해서 나를 좀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오. 그런데 딱 잊어버려요.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괘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좀 똑같아요. 다시 우리가 에스더로 가서 에스더 2장 23절 똑같이 23절에 40장 23절 2장 23절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한다. 아무런 그 뒤가 없어요. 원래는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해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근데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어떤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또 요셉도 어떤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요셉이 참 사람 못 믿겠네. 아니 내가 꿈을 해몽해서 자기가 곧 복직될 것을 말해주고 자기 유익하게 했는데 막상 자기가 회복이 되니까 복직이 되니까 나를 잊어버려? 어쩌면 인간적으로 상처받았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괘씸했을지도 몰라요. 여기 지금 모르드게도 보면 모르드게가 그 정보를 만일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당했어요. 암살당했어요. 두 신하에게. 근데 그 중요한 정보를 왕에게 알렸는데도 그 왕의 일기에 기록만 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쩌면 이거 참 괘씸하구나. 자기가 어쩌면 암살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안 한다고?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공을 세웠는데 나를 안 알아줘?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섭섭하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할 때 많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행한 것이 얼만고 내가 당신에게 도와준 것이 얼만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다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그때그때 착착착착 응답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착착착착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의외로 못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변질되고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잠잠해야 돼요. 잠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뭔 뜻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받는다든지 또는 억울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섭섭하게 생각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요셉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어마어마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예요. 조금 뒤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쓰세요. 이 사건을 써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위치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안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른다니까요.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잠잠한 게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네. 우리가 막 들리는 것이 큰 믿음 같잖아요. 믿습니다. 이게 큰 믿음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면요, 잠잠한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는요, 그 잠잠하지 못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잠잠한 게 더 큰 믿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잠잠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잠잠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막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홍해가 딱,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가만히 있고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이게 뭐냐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너무 성급하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잠깐 숨어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현장에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때는 잠잠하시고 어떤 때는 숨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요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지 우리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이 드러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잠잠할 때는 그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한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격들이 급한지 몰라요. 왕창왕.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3장으로 갑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가 발견합니다. 여기는 이제 하만이 초점입니다. 위에서는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초점이고 여기서부터는 하만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져라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 거기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자기 다음으로 높였어요. 4절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6절 시작.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의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모든 고난을 하만에게 다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결재를 받지 않고도 자기가 말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회사에서 뭐라 그러면 전결이라고 합니다. 전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사장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부장이 그냥 부장선에서 결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전결이라 해요. 전결.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고난을 하만이라고 하는 이 인자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등등하겠습니까? 의기등등하죠. 의기양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만이 벌떡 일어나기만 해도 그 앞에 대궐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만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의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날마다 가서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다가는 죽습니다. 당신이 이러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절하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 안 해요.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난 거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유다인이야? 그러면 이 모르드게만 죽인 것이 합당치 않아. 이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인들을 이 수산성에서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려요. 위기죠. 이걸 위기라 그래요. 위기.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할 때는 이게 빛이 있을 때는 빛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환할 때 빛이 보입니까? 어두울 때 빛이 작아도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평범한 곳에서는 큰 일을 안 하세요. 평범한 곳에는 일반적인 일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할 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간증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증이라고 내놓지는 않잖아요. 평범할 때 모든 것이 간증이죠. 그러나 평범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같이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감지를 못해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는 그걸 또 크게 인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어떤 위기가 탁탁탁 그게 이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위기가 딱 오면 그때부터 막 무서워, 겁먹고 떨고 막 이래요. 큰일 났다. 이 사탄이 역사했다.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하시려고 지금 위기를 딱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하만을 죽이시고 모르드게를 그때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 본다. 그거 써놓으세요. 위기는 기회다. 써놓으세요. 그 위기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해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져.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위기를 은혜로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묵묵히 기도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묵묵히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큰일 났다. 이런 분이 더 무섭더라고, 저는요. 큰일 났다. 그냥 두려워 떨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죠. 절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항상 어떤 위기를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본문에 보면 그때 유다인들이 다 금식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 다 망했구나. 이제는 모르드게 때문에 우리는 다 망했구나. 얼마나 현대인들 같으면 모르드게를 원망했겠어요.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해야겠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위기를 이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그 위기가 뭐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하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우연이 없음을 믿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혁혁한 공을 아하수르 왕에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당장 주어진 포상은 없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요셉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큰 일을 해놓고서도, 기도를 많이 해놓고서도, 우리가 때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결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좌고우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바라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권세자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